메리 크리스마스. 자동으로 나와요, 이제는. 이제는 이렇게 인사를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쏘리 크리스마스랍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백화점도 북적대지 않고 유흥가나 호텔들도 크리스마스 특수가 사라졌고 그 흔한 크리스마스 콘서트도 거의 보이지 않는답니다. 시청 앞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불교계가 반대해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전의 분위기가 많이 사라져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쏘리 크리스마스가 되었다라고 하죠.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안 되고 쏘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을까요? 사회적으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애당초 잘못된 게 있었어요. 오래전에 어느 임직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 문에 들어서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풍채가 있으니까 강사인 줄 알고 달려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꽃을 달아주면서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환영을 해줍니다. 이들이 나를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어깨가 으쓱해지는데 어느 분이 강사님 이리로 오세요 하기에 무심코 나는 강사가 아닌데요 했더니 단번에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그러더니 매우 미안하다며 달아준 꽃을 도로 가져갑니다. 그야말로 메리가 쏘리가 돼버렸어요. 왜? 대상을 잘못 찾은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을 잘 찾아야 합니다. 그 대상을 잘못 찾아서 흥청망청대다가 일순간에 쏘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날 성탄의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세금을 걷어들일 목적으로 주전 8년부터 주전 4년까지 무려 8년 동안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런데 그날 밤, 그 새벽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의 소식을 천사가 전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분명히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소식 자체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것을 전해주는 것은, 그것을 전하는 것은 온 백성에게가 아닙니다. 너희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그토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까?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메리가 쏘리가 될 수가 있죠. 성탄, 크리스마스가 메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이 소식이 먼저 전달되어야 할까요? 인간은 말이죠, 세상에 태어날 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태어나짐을 당하는 거죠. 자기가 태어날 시간, 부모, 장소, 국가 모릅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지만 나는 모릅니다. 내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남을 당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여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자기가 태어날 시간과 장소와 부모와 국가를 택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메시아죠. 예수님이십니다. 어째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은 창세 때부터 이미 작정되었던 차라
때가 가까우면 가까워 갈수록 태어날 시기와 장소와 부모와 국가와 그 모든 환경을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신없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 그런 권한이 있는 분이 당신이 태어날 환경을 어떻게 택하셨다? 한마디로 무지렁이 서민 중에 서민의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높은 데서 관에서 이렇게 해라 하니까 그 모친은 해산할 날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나섭니다. 만삭의 여인이 그 흔들리는 노새를 타고 그 먼 길을 갑니다. 차를 타고 와도 비포장길이라 해서 멀미가 난다고 하는데 만삭의 여인이 그 노새 위에 올라타고 그 먼 길을 갑니다. 얼마나 먼 길이었을까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20km로 300리 길이었습니다. 자동차로 가면 별거 아니지만 노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여간빵 하나 얻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참으로 처량한 신세이죠. 정말 이 길거리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닫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고 배웠죠. 여관 주인이 마국간을 내주어서 그곳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여관 주인이 마국간을 내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관 주인이 그렇게 모질게 내보냈던 기록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분명한 것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는 사실뿐입니다. 구유는 뭘 말하는 겁니까? 말밥통입니다. 말밥그릇입니다. 정말 여관 주인이 이 만삭의 여인에게 마국간에나 가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자기 스스로 찾아간 겁니다. 여관 주인은 혀만 찼을 것입니다. 저걸 어쩌노? 그러나 달리 길이 없었습니다. 그거라도 좋으니 신경 쓰지 마시고 마국간에라도 좀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주인은 그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느라고 아예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신경조차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허접한 그 누구에게도 주목도 받지 못할 서민 중에 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말이요. 예수가 선택한 부모가 말이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드리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물을 뭘 드렸다고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산비둘기 한 쌍 또는 어린집 비둘기 두 마리.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정결 예식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정결 예식의 제물은요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마리아는 뭘로 드렸다고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어린집 비둘기 두 마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합당한 제물은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을 두를 수 없으니 대신 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도 좋다라고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드린 제물이 뭐라고요? 비둘기 두 마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모는 부자다 가난하다? 이건 말이죠, 정말 애들 표현으로 하면 째지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관방에 왜 못 들어갔을까요? 사람이 많아서요? 빈방이 없어서요? 천만의 말씀이야.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요즘에도 평창 올림픽 한다고 거기 방값들 다 올라서 평상시보다 서너 배를 달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있다고 왜 못 들어갔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평상시 자기 계산하고 자기 수준에 생각하고 쫄래쫄래 떨려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얼마나 모여 있는지, 방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 방값을 감당할 돈이 없어. 아주 가난한 처량한 신세. 정말로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째서 이렇게 가난한 부모를 택했을까요? 돈 많고 떵떵거리는 부모를 택할 일이지, 자기가 태어날 환경을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어째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가정을 택하셨단 말입니까? 요즘 강동에 어느 대형 교회, 아주 큰 교회, 그 교회가 아주 말썽을 부리고 있어요. 담임 목사 이른바 대물림, 이른바 세습 문제를 놓고 우리 교단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지난 4년 전에 교단 총회에서 870대 81표로 총대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통과된 법이 세습 방지법입니다. 교회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는 거 아주 못을 박았어. 그럼에도 변칙 세습을 하는 것 같더니 아예 한국교회 열방을 묵살하고 태연하게 대물림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 교회가 내놓은 명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대형교회 십자가론입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모른답니다. 그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모른답니다. 이건 정말 십자가랍니다. 누구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자리랍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기 아들에게 그 십자가를 지운다는 겁니다. 참 그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 아니 그런 십자가라면 나에게 부탁을 하지 그걸. 우리 교회는 얼씨구나 하고 달려갈 유능한 젊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참 기막힌 거죠. 그야말로 금수저보다 더한 다이아몬드 수저로 키운 아들, 자기가 목회하는 대형 교회가 십자가라면서 눈물로 지어준데 그걸 갖다. 아이고,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 그런데 이런 코미디 같은 이야기는 뒤로 하고 말이요,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쩌자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런 대형교회 절대적인 권세와 풍성함을 자랑하며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줄을 대려고 하는 그런 일을 부모로 택하지 않고, 밀리고 밀려서 당신이 태어날 때 사람들로부터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재직에 가난하여서 비둘기나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셨는가 말이에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요,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늘이 난리가 났어요.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호련히 갑자기 말이요, 하늘에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북유럽을 비롯한 북반구 쪽으로 지금 가보면 요즘에 환상적인 것을 볼 수 있다죠. 오로라, 이거 한번 보고 싶은데 보러 갈 새가 없어요. 밤하늘에 말이요, 갑자기 태양광 자장이 흔들리는 빛깔을 대지로 확 덮어나가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얼마나 환상적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날 밤 하늘에서는 난리가 났답니다. 천군이 다 동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천사장도 앞장서서 노래를 합니다. 신비롭고 신기한 그런 장면이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하늘에서 난리가 날 정도 이런 빅뉴스, 이 땅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줬습니까? 뉴스라고 하는 것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도에 따라서 전달되는 순서가 다릅니다. 중요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전달되는 것입니다. 다 돌고 돌아서 내게 오는 소식, 그건 나를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소식은 말이죠,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난리가 날 정도의 그러한 소식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구요?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신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 천박한 사람들입니다. 낮고 낮은 사람들입니다. 남들 다 자기 집에서 따뜻하게 잘 때에 추운 들판에서 잠을 자야만 하는, 양떼 속에서 양을 껴안고 잠이 드는 그런 천박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오늘날의 직업으로 말한다면 요즘처럼 남들 다 따뜻하게 자는 그 추운 새벽에 길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배웠건 못 배웠건 당당하든 비굴하든 어쨌거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억울한 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죄짐을 지고 허덕이며 멸망과 죽음의 길에 들어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선별되어 받은 사람들은 온 인류가 아닙니다. 그 추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 겁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는 집안도 가장 서민 중에 서민, 무시를 당하고 삶의 현장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던 집안, 그런 집안,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해도 하나님은 그런 집안에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려고 일부러 그런 집안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소식, 가장 기쁜 선물,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그런 이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시고 현장을 목도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대하신다는 것을 그 큰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엄청난 사건을 갖다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율례도 모르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천밖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준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을 좀 잡으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왜 소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잘못 전달되어서 이 소식이, 이 사람들 등 따숩고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남부러 올 것이 없는 사람들, 멋진 파티로 날밤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재미가 없어지고 의미도 없어지고 메리가 아닌 소리가 됩니다. 성탄은 자신의 삶이 벅차고 힘들 때 나는 왜 이리 남보다 어렵게 살아야 하나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을 사랑하시고 관심이 많으시고 선대하시고 마침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러니 제발 용기 좀 내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게 성탄은 올바른 수신자에게 전달된다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지만은 엉뚱한 사람에게 간다면 이건 유감스러운 소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이미 다 우린 받았고 그 힘들고 서러운 세월을 다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압니다. 그 소식을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천사의 일을 합시다. 이 소식을 이제는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사가 되어서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사랑하신다고 전해 줘야 합니다. 그 추운 밤에 집도 아닌 들판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양떼를 지켜야 했던 그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셨던 그들, 제일 먼저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하셨던 그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과 사랑과 복을 담아서 선물로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자고 말만 하면 말만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냥 대충 성탄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분에게 봉투를 하나씩 드립니다. 5,000원을 담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꼭 성탄의 기쁨과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꼭 전해주고 싶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새벽길에 만나거나 한밤중에 만나거나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거나 그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라고 전해줍시다. 이게 5,000원이 좀 적은 것 같으면 좀 더 넣어도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드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인사하며 전해줍시다. 당신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축복하며 전해줍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되세요. 기뻐하며 전해줍시다. 큰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온 누리에 퍼져나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천사들입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서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거 받으면요, 돈을 주는데 신이 나는 게 아니라 부담이 생깁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걸 누굴 주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천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 부담스러운 분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교회가 한 곳에 가서 선행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우 500명이 500곳에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것이 규모가 비록 작다 할지라도 마음이 전달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부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힘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꼭 기도하시고 함께들 선행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